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슨 요리를 할까? 교회 올 때도 어느 길로 가야지 안 막힐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만족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일상의 고민들, 이러한 선택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회사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선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곳에 단을 쌓고 이곳에 우상들을 묻어버린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대로 하나님과 또다시 계약을 맺고 새롭게 맹세하는 곳, 바로 그러한 땅이 이 세겜 땅입니다. 따라서 이 세겜은 결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의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친절하게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번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보다 바른 길, 그리고 보다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당시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임무는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땅은 비옥한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령할 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말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말해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본 거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본 높은 장벽과 큰 도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즉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갑시다. 우리가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창조자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보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참됨,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진정성 있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 때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비웃었을 겁니다. 그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인간된 눈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략을 짜거나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빨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고 순전하게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어떠한 편법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떠한 인간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높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담하게 패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제약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많은 은과 금을 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 길은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다른 한 길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저것을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과 금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이 오르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짓눌러서 내가 높아지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편법을 쓰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입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조금 독특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감독 시험입니다.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을 감독하는 교수가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무도 나를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컨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학생들은 비록 교수가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에 살 때 우르에서 그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순념소를 비롯하여서
많은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상들로부터 떠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몸에 녹여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같이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의 일들이, 나의 습관들이 나의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이 집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실, 바로 주님을 인정하게 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로버트 멍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마음의 방인 지저분한 서재를 그분께서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교제의 방이었던 거실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고, 나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수고했던 비전의 방인 작업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교제와 여흥을 즐겼던 오락실은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죄를 숨겨두었던 벽장을 보기 원하셨고, 결국 나는 그 방의 열쇠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받으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전에 없는 평안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왕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백성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이시며 족수가 없는 강한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 놓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지금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길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택해야 합니다. 결단의 기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을 미루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봉사할게요. 저는 내년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저 내년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새가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죄라는 새를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른 교인들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죄라는 새는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 새가 둥지를 틀게 되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즉각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수아의 선택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택 앞에서 백성들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선택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결국 훗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야, 너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었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대에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어서요. 높은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물으실 겁니다. 그래 얘야, 너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청소하였고 가족을 사랑하였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였으며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얘야, 참 잘했구나. 너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너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래, 수고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어깨는 우리 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이 말씀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길 그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